오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도 잘못된 일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종교와 관련된 활동 외에 다른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은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을 범한 것은 큰 죄이고, 이에 더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매우 큰 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못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 종교 재판에 넘기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의 메시아가 되신 존재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할 정도로 악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미련하고 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죄인들의 거절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가진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대적자들을 피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과 다르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안식일의 논쟁 사건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들이 일하는 방법과 어떻게 구별되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의 사건이 있은 후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모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은 이들과의 마찰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한 이들이 무서워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실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대적자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고, 동시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잘못된 거짓 증거자임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을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상대방의 잘못과 거짓을 밝혀내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거짓된 오해를 해명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악하고 미련한 인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비난과 정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일부러 피하시어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동시에 시간을 아끼시면서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그분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그분의 뜻과 생각, 기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항상 우선시했다면 그분의 종이자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시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언제나 겸손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들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다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상대방을 모함하고 큰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지역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총선이나 대선 때가 되면 온 나라가 갈등과 다툼으로 들썩들썩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도 보면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 후보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탁월하고 능력 좋은 지도자감이고 상대방은 자격 미달의 후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또한 고향 출신 지역 학벌 경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자기 자신을 홍보합니다. 나를 뽑아야 나라와 지역사회가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도자를 뽑고 나서 보면 대부분 그들 자신이 말한 것만큼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후회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말한 것도 제대로 지킬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참으로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잠잠하게 일하며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출임하실 때에도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가장 낮은 곳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그분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누명 시움을 당해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능력이나 권능이 없어서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든 억울한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모든 사역을 조용히 감당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는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난리를 칩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잠잠히 그리고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을 때에도 조용하셨고 핍박과 비난이 많을 때에도 애써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잠잠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언제나 궁일과 자비하심의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 언제라도 꺾여 부러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역시 당장이라도 불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위태위태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죄로 말미암아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거나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간들의 위급하고 심각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마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긍휼하고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 임박한 심판을 미뤄주시고 죄가 가져오는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에 있던 죄인들에게 예수님 안에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당장 죽어 마땅한 존재,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반대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괘씸한 존재,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초림의 사역을 모두 마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마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마음, 즉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일하심, 죄인들을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거절과 비방을 당했던 것처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죄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은 모두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의롭고 선한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편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지켜보는 일,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당장 이 악들을 심판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때까지 그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도 퍼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정의로우신 예수님 편에서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은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기다림의 마음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예수님 편에서 악이 활개치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자비하신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우연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준비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역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아주 갑작스럽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백성으로 택함받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정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임박한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참고 참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방해에도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악인들이 예수님을 회방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많은 오해와 비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의 동기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열심과 헌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가 일평생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자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역시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